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 신앙인들이 고통하는 그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자연재해나 환경적 변화, 성경에 보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근,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애가 강해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가 오고 있고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자기 권리를 더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쭉 정리하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짐승처럼 변해간다.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간다. 무슨 말이냐면 인격 자체가 훼손된 상태가 없는 상태가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특징은 혼은 있는데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외한 인격 존재가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인격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 말세가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적인 문제가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가 닥치면 본문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해지는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는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경건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경건의 모양은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록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세가 되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짐승,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말세가 되면 먼저 등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와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에
어, 그 해루질을 하러 갔어요. 뭐 개 잡고 소라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뜨면 개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때 이렇게 랜턴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주워서 그냥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켓스에다가. 그래서 그 메추리 섬인가요? 저 제부도 가는 곳에 그쪽에 그 메추리 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 뭔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바위돌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 갔어요. 생전 처음 간 거예요. 밤에 혼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불빛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참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뻘인데 뭐 나 저 뒤에 있으니까 저리 가면 되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불빛이 몇 개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 있는 데로 가야 좀 안전하니까 뭐 많이 잡든 못 잡든 그리 가야 되겠다고 사람들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해무가 밀려왔는데 안개 있잖아요. 바다 위에 안개. 이게 막 확 밀려왔는데 2, 3m 앞에가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고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갑시다. 그러고 4명이서 나오려고 딱 뒤돌아섰는데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분명히 저기 조금 전까지 보이던 가로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살면서 이 해루질의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매일 거의 매일 해루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저기 물이 어느 쪽에서 흘러내려온지 좀 보세요. 바다에 가면 항상 잔잔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는 물들이 이리저리 흐르잖아요.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면 된다는. 근데 이게 가다가 길이 이리도 꺾였고 이리도 꺾인 거예요.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가다가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끼 같은 걸 좀 한번 보라고. 어느 쪽으로 누웠는지. 그래서 보니까 이쪽으로 누웠어요. 이게 물이 지금 빠졌으니까 물이 빠진 방향으로 얘가 누워 있잖아요. 거꾸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찾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겨우겨우 나오긴 나왔어요. 한참 오다 보니까 가로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나왔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해무가 낀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방향을 잃고 죽는구나. 근데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이보다 더 온탁한 시대가 온다.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요. 이와 똑같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워낙 혼탁해져서 어느 것이 정통이고 어느 것이 정통이 아닌지도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두 번째 말세가 되면 큰 핍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 말고도 계속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환란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 환란을 주도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용이라고요. 용의 세력들. 두 짐승 용으로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 간단히 말하면 정치 권력과 같은 강력한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정권 또는 회교정권 이런 데서는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잖아요. 주말이라서 제가 영화 한 편 이렇게 우리 동창회 단톡에서 뜨겁게 이야기가 됐던 그거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단이 만든 영화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도 엄청나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단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앙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회교도도 똑같습니다. 회교도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냐면 그게 알라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소견 따라서. 근데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부활도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기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희롱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롱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속이면서 좀 뭐라고 그러나 좀 가볍게 이렇게 그런 그 속이는 이런 것들을 기롱이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희롱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진리를 희롱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쟤들은 왜 저래, 이런 시대가 와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룡이 그거거든요. 놀림거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 또 하나의 현상이 오는데,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에서 분별하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진리와 내가 신앙인들이 희롱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음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관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와 사치로 관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좁은 길로 안 가고, 거기 성경의 좁은 길이 이렇게 좁다는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험하고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험난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삶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 넓은 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편안하고 좀 좋은 삶. 성도들의 관심이 영에서 육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육적인 삶으로. 또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아래 것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즐겨야 되는데 영적인 부요를 즐기는 게 아니고 육적인 풍요로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만 주변이 다 그러니까 보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첫째, 배교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발 한 걸음 딱 빼고 또 한 걸음 뒤로 빼고 그러면 결국은 무너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륜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수렁, 구렁텅이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현상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주일 지키느라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일 있으면 주일날 빼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명분을 붙여야 되는 좋은 명분이 있지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에 교회가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에, 정부의 말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옳더라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먼저 이걸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기 목사님하고도 상관없고 교단하고도 상관없고 교회의 해석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국가의 말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세의 현상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뜻이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세가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거냐? 그게 아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징조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때가 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해라, 떨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때는 네가 이렇게 행동해라. 이거는 이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무슨 말이냐면 자,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건을 회복하라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경건한 상태로 가더라도 너는 경건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내가 막 어떻게 이상한 거룩한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여기다가 막 그 유대인들처럼 그 새카만 옷을 입고 새카만 모자를 쓰고 그 새카만 성경을 들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라 그랬지요. 돌아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그 사람들하고 방향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으니까 빨리 돌아서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돌아서라고 할 땐 방향이 틀렸으니까 돌아서라고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나도 모르게 요 불경건한 상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물결이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물이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 속에 물고기는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시속 10km로 흘러내려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물고기는 지금 이걸 거슬려서 시속 5km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나요? 자, 강물이 뒤로 10km씩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을 치는데 5km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나는 경건해야지, 사람들은 그래 난 경건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30년 전만 뒤돌려요. 뒤로. 아니면 40년 전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려봐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볼 때 나는 타락한 성도예요. 아닌가요? 네,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요 물론 율법주의이긴 하지만 주일날 버스도 안 탔어요.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나는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러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나도 좀 떠나려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이 세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걸 깨달아서 너도 지금 이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있는데 너도 지금 이런 불건경하는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너 빨리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다른 말로 잘 생각해 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딱 바꾸면 짝퉁신자라는 말이야. 이제 와서 좀 닿나요? 짝퉁신자. 누가 그렇다고요? 네가 지금 짝퉁신자가 됐으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 시대가 이러니까 다 그러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짝퉁신자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는요 1년 되면 똑같대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습성이나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시골에서 벼농사 지어보셨죠? 여기 김포니까 들판 조금만 나가면 들판 있잖아요. 벼 사이에 자세히 보면 벼 비슷한 거 올라와 있어요. 피. 그게 가라지예요. 곡식과 비슷해서 크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는 곡식이니까 거두어드리고 하나는 곡식이 아니니까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짝퉁신자 되지 않는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여기서 돌아서려고 해야 되고요. 잊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시대가 워낙 시대의 물결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도 조금씩 밀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을 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도 식어지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직분을 받았어도 아가페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껍데기 신자지요. 짝퉁 신자인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막 5시간씩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열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회당 어귀에서 기도하는데 머리에 뽀얗게 먼지가 앉을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근데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중언부언.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인간적인 기도 행위만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정욕으로 구하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느냐, 내가 목사냐 집사냐, 내가 신앙 몇 년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진짜 내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열정을 신속하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천국 생활처럼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 생활을 천국 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둘로 나눠요. 물론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리적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승리한 자들만 서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전투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전투병. 전투병은 현장에서 전투병은 계속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차하면 목숨 날아가는 거고요. 그게 전투병이에요. 우리는 전투병 신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전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조직 전체를 전투하는 조직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관이고, 쉽게 말하면 지휘관들이고, 성도들은 사병이고, 그래서 군복 입잖아요. 그분들이 입는 게 군복이에요. 그게 제복.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 가면 좋은데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다녀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보세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게 결혼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대답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의 짐을 잔뜩 진 사람들이 와서 이 짐을 버리는 곳이에요. 십자가 앞에. 근데 버려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손봐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네.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손봐주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를 돌려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정글에 들어갔다가 희한한 광경을 봤대요. 뭘 봤냐면 뱀 중에 코브라라는 뱀하고 맘마라고 하는 뱀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뱀 두 마리가, 종이 다른 뱀이. 근데 한참을 싸우다가, 코브라 독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코브라가 어떻게 해갖고 맘마를 콱 물었는데, 순간 물었다가 노니까 조금 있다가 맘마가 코브라 독이 주입이 돼가지고 몸이 축 처져 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죽어간.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이 코브라가 그 맘마뱀을 먹기 시작하더래요. 머리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먹었는데 코브라도 콱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코브라가 맘마뱀을 죽일 때 코브라 독을 콱 주입을 했잖아요. 이 독이 맘마뱀에 쫙 퍼졌잖아요. 퍼진 거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독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인데도 내장에서 터져가지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두 마리 뱀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쏜 그 독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누구도 공격하면 안 된다. 내 가정에서도 똑같고 내가 사는 사회에서도 공격하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방망이 오는, 이게 더 커져서 오지 줄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형제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또 하나, 말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모임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칼이에요. 칼. 이게 뭐냐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회중.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회중이란 뜻이고, 간단히 말하면 교회면 에클레시아도 똑같아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지 개인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 이게 교회이고 신앙이지 나 혼자 독불장군 이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자꾸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한꺼번에 데려가서 한 게 뭐냐면 한가운데다 항상 회막을 놓고 그리 계속 모이라고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옮길 때에도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고 치라고 그랬어요. 회막은 여러분 크지 않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 터만큼밖에 안 돼요. 회막 평수가 300평이에요. 울타리까지 친 거 평수가 300평이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조그만해요. 그걸 중심으로 몇십만 명이 딱 모여서 쳤으니까요. 사실은 이 회막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만이 텐트 몇 개 쳤겠어요. 12지파가 쫙쫙 쳤는데 한 지파의 군인들도요 평균 5만 명씩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단병력으로 착착착 사방으로 막 친 거잖아요. 12사단이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많은 사람 속에 회막은 적어요. 근데 잘 봐요. 회막을 보고 쳤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누구 보고 있어요? 자기들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회막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7.1 전쟁. 전쟁이 딱 났는데요. 미국 학교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딱 나고 미국의 뉴스가 딱 터졌는데 그 다음날 아랍인 학생들도 전원 사라지고 유대인 학생도 전원 학교에 사라지고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아랍 학생들은 징집될까 봐서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학교 나오면 붙잡혀서 징집될 수 있으니까 그냥 숨은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뭐 했나 봤더니 다 자기 고국으로 나라 지키러 가버린 거예요. 목숨 걸로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이스라엘을 아랍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뚫뚫 뭉쳐가지고 유대인들은 돈 벌면 다 유태나라로 보내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의 돈의 90%가 저는 80%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경제 전문가가 있어서 한번 우리 여쭤봤더니 90%가 유대인 돈이래요. 그러니까 세계 심장, 경제의 심장부에 있는 돈이 90%가 유대인 거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유대인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너는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민족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란 게 있어요. 문제는 그죠? 우리의 영적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방해꾼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사단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쟁이, 또 하나는 방해꾼, 해방꾼 이런 뜻이잖아요. 뭘 방해하냐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 바쁘면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내라고 그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력을 할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12초 기록 보유자예요. 12초 기록 보유자. 이 사람이 15초 만에 100m를 뛰었어요. 열심히 뛴 거예요? 안 뛴 거예요? 열심히는 뛰었지만 최선을 다하진 않았죠.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12초를 뛸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15초에 뛰었다 그러면 나는 잘못 뛴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젊었을 때요. 그 교회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맨날 공부하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제가 그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 임원이 있어요. 임원,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서기 이런 임원, 그 다음에 여권이 있어요. 부장들, 전도부장 무슨 부장들 이렇게 하고
13명인가 임원이 있는데, 임력원이 있는데, 임력원들은 제가 성적표 검사를 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성적이 한번 떨어지면 경고 2번 연차 떨어지면 임력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임력은 바꿔요, 그냥. 왜 바꾸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 걔는 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걔가 고려대 갔어요. 근데 걔보다 더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 갔죠. 근데 죄송합니다. 학교 언급해서 여기서 제가 실수했네요. 아무튼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격표 검사한다고 이제 대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학생의 전부야. 하나님이 군인에게는 나라를 지키라는 사명을 주었고 학생에게는 공부하라는 사명 준 거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인 거야. 그런 그 다음 설명도 조금 해줬어요. 다른 설명도. 그때 그날부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잠자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1-2시간 정도씩 잤나. 아무튼 그 해에 그 동기들이 한 50명 됐는데 저희 교회에. 물론 그 도시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도시고 그랬죠. 근데 제일 학교 안 좋은 데 간 애들이 그 지방에 국립대학을 갔어요. 교회인데도.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조금 덜한 거는 이거는 최선을 다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열심 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걸 가르쳐준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면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나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100이라는 능력을 줬는데 내가 90을 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셨다면 내가 100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0을 쓰고 살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드릴 능력을 100을 줬다면 나는 100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은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연복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칭찬하지 않았어요. 과부는 조금 드렸는데 칭찬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과부는 하나님 주신 100을 100대로 드린 거고 부자는 100을 주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 지난주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간절은 뭐냐면 내 최선을 다하고 내 이 감정의 상태가 최고까지 올라갔을 때가 100이라면 100까지 올라갔을 때가 간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네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안 좋은 환경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요약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요 중에서 내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뽑을 만큼 뽑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뽑아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고 세월을 아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런 날이 오고 있어요. 아니요. 이미 왔는데 더 강한 파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총 집중해서 경건을 회복해서 짝퉁신자들 쳐다보지 말고, 아무리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짝퉁신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100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이게 맞다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 인생 몰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